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그때는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읽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해지는 그 상태를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fortune teller, 그 점쟁이가 앞날을 점치는 그런 뜻에서의 예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것을 말해요. 구약 성경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기록한 그 성경의 내용은 그 사람들이 지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아서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의심할 것이 아니고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말은 모두가 다 토시까지 선지자들이 하나님한테 받아서 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사람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을 벗어나지는 않고 또 벗어날 필요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의 경우에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물론 주신 것도 있겠지만은 선지자들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아마 섞여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지요. 어떤 것이 옳은지 하는 것은 저로서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건 안 했건,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했건 안 전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지서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누가 썼건 또 누구의 생각이건 그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지요. 회사 내에서 문서들이 사장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각 파트에서 다 문서를 써요. 그래가지고 사장한테 올라가면 사장이 그걸 읽어보고서 사인을 하면은 그걸 쓴 오리지널이 누가 썼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사인하고 나면은 그거는 사장의 말이 돼요. 사장의 지시가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개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물론 이제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 중에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아니면은 교인들과의 신앙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치, 그걸 말하는 것일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천지신명을 믿고 살아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천지신명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이란 한 글자로 불려지는 존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돼도 자동적으로 그 옛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천지신명이 남아있어요. 그게 떠나질 않아요. 떠나질 않고 하나님의 옷을 이렇게 입지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일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펴봤죠. 오늘은 계속해서 나머지를 살펴가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교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그 마음속에 그려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셨을까? 그 징벌 가운데서 뱀에게 내린 징벌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십시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뱀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뱀에게 징벌을 내린 상태는 지난주에 살펴봤으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만 추가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뱀에게 내려진 벌에 대한 매듭을 지려 해요. 뱀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축복을 받아서 다른 짐승들보다도 아주 유리한 그런 거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게 네 팔다리가 있어서 사람과 같이 서서 걸어 다니는 것. 그 다음에는 사람이 먹는 음식과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음식을 먹는 거는 자기가 먹고 싶다고 먹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먹는다고 또 그게 소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말에게 풀을 먹이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정해줬어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가장 잡식을 하는 존재가 누군가니 사람이에요. 사람은 먹지 못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먹어요. 그 잡식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거를 뱀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뱀은 말을 했어요. 말을. 그 당시에 모든 동물이 다 말을 했는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목청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것이 아주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혀가 사람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는 보면은 개는 혓바닥이 길잖아요. 동그랗지 않죠. 길죠. 목청은 있는데 기니까 소리만 나는 거지 말은 절대로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말을 잘 했다는 뜻은 그의 혓바닥이 사람과 같은 혓바닥이었고 목청이 사람과 같은 목청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말을 잘해서 그 잘하는 말 가지고 하와를 미혹을 시켰으니까 너 이제는 말커녕은 소리도 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뱀에게 징벌을 내리셨는데 혀를 길게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길게 늘리고 그다음에 목청을 없애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뱀은 소리를 못 내요. 쉿쉿 그런다고. 근데 쉿쉿 하는 것은 공기가 푹푹 빠져나가는 소리지 목청이 물려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뱀은 그냥 소리도 못 내고 말도 못하고 그런가 하면은 뱀에게는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뱀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아는 거니? 첫째 혓바닥으로 공기의 흐름을 느끼면서 알고 두 번째는 이제 배를 깔고 있으니까 땅바닥에 그 땅바닥의 진동이 무슨 동물이 오든지 간에 땅이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진동이 배로 통해서 전해져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땅의 진동과 공기의 흐름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안다는 겁니다. 결국 뱀은 그렇게 말을 잘했었지만 이 사건 이후에 소리도 못 내고 귀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흉측한 뱀이 와서 말을 잘해가지고 말했다고 할 때 그럼 누가 듣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 겉모습이 추하면은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뱀이 아주 아름답게 생겼다는 겁니다. 특별히 피부가 겉이 아름답게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여기 나오니까 어디 있는 거 보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옷이라 그러면은 어느 동물의 가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그 가죽을 벗겨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랍비 문서 하악가다에는 뱀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래서 그랬는지 어찌한지 뱀은 주기적으로 껍질을 벗게 돼 있어요. 껍질을 벗고 다시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돼 있었죠.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늘 논란이 되고 그러는 게 아예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그 먹지 말라는 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그랬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 그 뻔히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아담이 분명히 먹지 말라는 걸 먹을 텐데 그 뻔히 아시면서 왜 그랬느냐 이게. 그래서 오히려 아담이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 존경심이 없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심해요. 한국 사람들은 천지신명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천지신명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달라고 청하는 거지 마음에서 진정이 천지신명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 있다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곧 천국 갈 욕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천지신명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리스펙트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비평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액면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꼭 비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기에 좋건 안 좋건 보기에 좋건 안 좋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고 내가 보기 싫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보기 싫고 저렇게 듣기 싫지만은 분명히 저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꼭 전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좋아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어 놓으시고 그거 먹을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아담에게 기회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로봇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을 만들었어요.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까?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의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를 변경시키려면은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은 배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같습니다.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의 가치관은 차이가 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의 가치관은 어디에서 올까요? 내가 좋고 내가 나쁜 것에서 와요. 그렇죠? 이건 내가 좋고 저건 내가 나쁘다. 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치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길이 걸어가는 방향은 의지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가치관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결정되는 거니 그 사람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냐 호불호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내 인생길에 좋고 나쁜 것을 네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인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라. 그것만 따르면 나머지는 호불호에 의해서 가치관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인간의 의지가 활동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원천적인 것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머지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그거 필요 없어요. 가치관, 호불호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실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실과라는 단어가 없어요. Tree of Knowledge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영어 번역은 아마 제대로 됐을걸? 영어 번역 어떻게 돼? 먹지 말라는 거. Of the tree로 돼 있을 거예요. From? From the 또는 of the tree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fruit이라는 단어가 없죠. 우리말에는 실과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그 번역의 차이예요. 원문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실과, fruit, 과일이란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과일이라고 했어요. 왠고니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서 뭘 먹는다 그러면 과일밖에 더 있겠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나무가 똑같았을까요? 달라요. 다르다니까. 이거는 과일을 먹은 게 아니에요. 나무 이파리를 먹어도 줄거리를 먹어도 뿌리를 먹어도 무엇을든지 간에 그 나무의 것 무엇이든지 과일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 이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는 뭔 거니까 하다야트 토부와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부 좋은 것와 그리고 라 나쁜 것 그 호불호예요. 내 인생길에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렇죠? 그것을 알게 하는 knowledge 하다야트 knowledge 지식. 근데 랍비들은 이 하다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대한 뜻으로서 지식이라는 원래적인 뜻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뭔거니 will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이 나무는 말이죠. 자기 인생길에 좋고 나쁜 것을 결정을 하는 의지. 그렇죠? 그것을 만들어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뭘 먹든지 줄기를 뜯어 먹든지 풀을 먹든지 뭐 과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려는 의지, will,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영어 번역, 영국 영어 번역이건 미국 영어 번역이건 모두 번역을 할 때에 good and evil로 번역을 했어요. evil. good and evil 그러면 도덕적인 개념이고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말도 선, 악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적인 개념이나 또는 도덕적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영어 번역인 타나크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 거니? good and bad로 번역을 했어요. 좋고 나쁜 것. 미국이나 영국의 번역은 선하고 악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고 유대인의 타낙 번역에서는 좋은 것이나 나쁜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즉 가치관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 인생길에 좋고 나쁜 것을 네 스스로 결정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의지로 결정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라 라고 했는데 아담은 스스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내게 좋고 내게 나쁜 거를 내가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좋고 나쁜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좋고 나쁜 것을 결정을 하면은 결정한 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결정도 함께 불완전해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때
이거 아니면 큰일 나,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해서 한 것이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우리가 나 자신에게 좋고 나쁜 것을 결정을 한 그 결정은 온전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고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감정이 좋고 나쁜 것을 결정을 하는데 막 흔들어대니까, 그러니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사리적으로 우리는 결정을 못해요. 그럴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인생길은 큰일 난 거예요. 아담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내가 프로바이드한, 내가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은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 이 완전한 것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해야만 됩니다. 근데 아담이 불완전한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담은 더 이상 이 완전한 것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너는 불완전하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다. 너는 불완전하니까 나가라. 너는 그냥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라.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바라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씨를 뿌리든지 간에 거기서 나오는 거는 그 씨의 본질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벽씨를 뿌리면은 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뭘 뿌리든지 간에 가시던 물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와요. 즉 경작이 불가능한 겁니다. 경작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말 번역에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뭔 거니까,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그랬죠. 밭의 채소라 그러면은 저절로 나는 겁니까? 경작을 하는 겁니까? 경작합니다. 밭의 채소는 경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또 뭐고, 또 밭의 채소는 또 뭡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말로 밭의 채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뭔고니까 엣 이세 하 사데. 이세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풀을 말해요. 그 다음에는 사데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니? 오픈 필드예요. 들이에요. 들. 이건 밭의 채소가 아니라 들의 풀입니다. 들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제 들풀밖에 못 먹는다 이게. 왜냐? 경작을 해봤자 맨 가시던 물 받고 엉겅퀴만 나오니까 경작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풀이나 뜯어먹어. 그러니까 수고하여야 끝없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가장 좋은 음식을 먹도록 입은 그렇게 되어 있고 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범죄한 후에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들풀밖에 없네요. 그럼 뭐 소하고 다른 게 뭐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한테 받은 징벌입니다. 그 징벌은 언제까지 가는 거니? 노아의 홍수 때까지 가요.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을 찾아갈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그렇죠?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즉 땅에 대한 저주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까 심음과 거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경작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경작을 못했어요. 해봤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오니까. 근데 노아의 홍수 후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반복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그 전에는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리고 지구에 여름, 겨울하고 하는 이런 계절이나 또는 기온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 태양 빛에 의해서, 태양 열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그렇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구가 태양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북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23.5도로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이신 쪽이 태양과 같은 방향이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더워져요.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휙 돌아가다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멀어지거든. 그럼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 거니?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똑바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23.5도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어요. 전혀. 어느 지역이든지 온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두꺼운 수증기층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태양열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약했어요. 왜냐하면 열이 그 수증기층을 통과하면서 일정한 곳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아주 보호받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장수들 하잖아요. 1000살씩 살고 1000년을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조건 때문이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그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지구 자체가 뒤틀어지고 그 다음에 대륙이 쪼개져 나가고 그 다음에 땅속에 담아두셨던 물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 땅 속에 물이 터져 나오면 땅이 어떻게 돼요? 주저앉을 것 아니에요. 물로서 꽉 차 있었는데 그 물이 밖으로 터져 나가니까 그 땅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동공이 생기고 산과 이런 것들이 푹 파지면서 물이 차해지는 바다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땅에 주신 저주가 더 이상 가지 않는, 즉 이제 노령하고 심고 거두면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요. 한편 하와에게 주신 형벌은 뭘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 같이 읽으실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나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잉태하는데 무슨 고통이 그렇게 있나?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할 때 고통이 있는 거지. 잉태할 때는 소리도 없이 잉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각자들 생각을 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말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건 덮어두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남편을 사모한다 해서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더 잘 아실 테니까. 땅의 저주는 노아의 홍수 때 풀렸지만 하와에게 주신 형벌은 노아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여전히 변함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협화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인간이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니까 두 의지 사이에는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돼 있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그런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원수 관계라고 그럽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 의지 때문에 원수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는 거 쉽습니다.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둘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원수가 돼요. 원수 되지 말라고 그래도 원수 돼요. 그냥
서로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아담 때로부터 노아 때까지가 10대예요. 10대. 10 generation. 그게 성경 기록상에 따르면 1656년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도 또 10대예요. 10 generation. 근데 그것이 연수로 따지니까 291년이 나오더라고요. 즉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5분의 1로 줄어버린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열이었으면 노아 홍수 이후 아브라함 때까지는 둘이에요. 5분의 1로 수명이 줄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 때까지는 2163년이라는 세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참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그렇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을 참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뭐 웬만하면 그냥 다 싹 없애버리고 하실 것도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의 1절로 3절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같이 읽으실까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부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끝장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2000년 세월이 또 흘렀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것과 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발을 스스로 묶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 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벌어질 때 그 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저는 내리지를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을 찾아가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우리말 번역도 그렇고 미국 번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자비하게 내 아들을 데려다가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모습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나아라 그래가지고 나아라는 단어는 애원을 할 때 간청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통사정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통사정까지 해야 될 형편이 됐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악가들을 살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8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다고 그랬죠. 그냥 방켓이 어마어마하게 큰 방켓을 했어요. 피스트. 자, 그렇게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단을 쌓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원래가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잔치를 하는 과정에서 성경 기록상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에이, 그건 뭐 좀 빼먹겠지. 아니에요. 빼먹은 게 아니에요. 단을 쌓았으면은 분명히 성경 기록에 단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없어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이 젖을 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그 동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귀족들이겠죠. 또는 이제 부족장들이거나 왠고니 아브라함 자체가 뭐 부족장이었으니까 그러한 잔치의 정신을 뺏겼는지 뭐 어쨌는지 하여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 이제 하늘나라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단은 하늘나라에 있었던 시절이에요. 욥기에도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회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거나 욥의 때거나 마찬가지로 사단은 그때 쫓겨나지를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었던 겁니다. 사단이 그래요. Master of the universe. 우주의 주인이시요. Out of the entire feast that this old man. 아니 늙은이가 이 큰 잔치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래 하나님한테 산비둘기 하나 못 드립니까? 뭐 산비둘기가 아깝다 그러면 뭐 새끼 정도도 좀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아니 100살이 되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잔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시끄러!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Is it not true that Abraham prepared the feast in honor of his son? 야, 이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냐? 아니잖아. 자기 자식을 위한 잔치잖아. 그럼 뭐 자식을 위해서 잔치하면 됐지. 나한테까지 무슨 번제를 드릴 필요가 뭐 있냐? 그렇지만 If I say to him, sacrifice your son to me, he will sacrifice him at once.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헌다. 지금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잊어먹어서 저러지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헐 사람이야. 사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Try him. 시켜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22장의 1절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죠. 시험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한 게 니사인데 니사라고 하는 단어는 test to prove예요. 무엇인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는 테스트인데 그 목적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를 니사라고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니사 하시는 거예요. 욥기를 찾아가 보십시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1장의 1절로 2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십시다. 6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는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로를 사늘로 두르시니 아니니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다는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설명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됐고 라고 막아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알죠 그거? 저는 그런 소리를 듣거나 볼 때마다 아주 언짢아져요. 되긴 뭐가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줘야지. 뭐 됐고예요. 그렇게 상대편을 무시해버리는 문화가 한국에 만연해 있다 그러면은 한국 사회는 문제가 많은 사회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단이 뭐라고 질문을 하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뭐 일종의 뭐 시비 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을 해주세요. 됐고 그러지 않으세요. 시끄러워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도 복잡한 사연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들고 이제 결제를 받으러 가는데 그 결제를 받는 과정에서 사장이 그 잘 모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장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 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 요점만 얘기해. 어떻게 요점만 얘기를 합니까? 전후가 있어야 요점이 저절로 나오는 건데 전후를 들으면은 요점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전후를 얘기 안 하고 요점만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엔 다 로봇가 됩니다. 전부 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만연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 큰일 났어요. 그냥 당신은 아브라함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의 본성을 당신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사단이 딱 잡아채고 나서 그럼 그렇게 해보시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보고 싶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큰일 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사건적인 기록이 연결이 돼 있지만은 시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과 저 사건 사이에는 10년이 흘러갈 수도 있고 1년이 흘러갈 수도 있고 하루가 흘러갈 수도 있고 시간 차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니 젖대는 시기가 아마 6살인가 아마 그럴 게입니다. 근데 젖대고 나서 5살인가 6살인가 젖대고 나서 즉시에 이 아이를 데리고서 모리아산으로 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모리아산으로 가서 뭐 나무까지 지고 갈 정도면은 그럼 나이가 뭐 20대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친다면 한참 후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런 시간적인 것은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겁니다. 너 제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네가 안 하면은 내가 좀 저놈한테 당하게 돼 있어.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사단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이죠.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2장의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뭐 그냥 이삭을 데려가라 그러면 됐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좀 잔인하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못할 짓인데 그냥 뭐 저 이삭 데리고 가라. 그러시면 되지. 네 사랑하는 독자. 뭐 사랑 안 해요? 이럴 때 랍비들은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이제 하악가다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십니다.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답변하십니다. 전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독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답변을 합니다. 둘 다 독자인데요. 이삭은 사라의 독자고 이스마엘은 하갈의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아니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Master of the universe, 우주의 주인이시여. There are separate compartments in one's inmost self for love.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그릇이 두 개로 떨어져 있습니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그릇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게 이 아들을 덜 사랑하고 저 아들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좋다. 그러면은 이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안 하시고 이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삭이라는 말씀을 하시도록 이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격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이 다소간
그래도 시간을 갖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겠지요. 뭐 가기 싫은 곳 때려서 데려간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은 참 너무나도 간단해서 아브라함이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데려가라 그랬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아들을 그냥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주 새벽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끌고 나가는 모습,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랍비들은 그걸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왜냐? 이 성경 기록만 가지면은 하나님은 잔인한 분으로 나타나 있고 아브라함은 사랑도 없는 아주 나무 토막 같은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 기록만 따지면은.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그 뒤안길이 설명이 돼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아가다의 기능이고 랍비들의 노력이에요. 여기서 말이죠. 22장에 보니까 3절에 22장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 사환이라고 그랬죠. 이 사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나야르예요. 나야르. 나야르는 사환이 아닙니다. 젊은이에요. 아주 흥미로워요. 미국 번역에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하고 NIV 그거는 영맨이라고 원뜻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RSV 그러니까 개역이죠. 미국 개역과 타나크 유대인의 번역에서는 servant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인이라고. 그리고 뉴 잉글리시 바이블 영국 번역에서는 his man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어떻게 번역을 하든 그렇겠죠. 그런데 하아가다를 살펴보니까 이들이 누군고니 바로 엘리에셀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갈 때 아무나 데리고 갈 리가 없습니다.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엘리에셀하고 이스마엘은 아들이니까 엘리에셀은 다메섹에서 구한 하인으로 썼으니까 그 사람을. 근데 나이로 보니까 만약에 이삭이 그 당시에 20세 정도였으면은 이스마엘은 35살이었고 엘리에셀은 한 50세 가까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6세니까 126세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20세도 젊은이고 35세도 젊은이고 50세도 젊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RSV에서 사환이라고 번역한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가 되는데 타낙 번역에서 사환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번역에서.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서 알아요. 이 두 사람이 누군지를. 엘리에셀하고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이 바로 누굽니까? 아랍 족속들의 선조예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번역을 할 때 아주 의도적으로 사환이라고 servant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날 중동 아랍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의 하인들이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타낙 번역이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유대인이 왜 나야르라 그러면 당연히 영맨인데 근데 왜 servant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거 의도적인 번역이로구만. 뭐 이스라엘하고 나머지 아랍 중동 아랍 지역 사람들하고는 그 원수같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보십시다. 22장의 11절을 볼까요? 10절로부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대지 말라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그 다음에는 말이죠 15절을 다시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말이죠.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그렇고 한글 번역도 그렇고 다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2번 아브라함한테 말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앞뒤가 안 맞아요. 2번씩 말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한 번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왜 2번 말한 거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악가다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에게 그러십니다. 너 지금 뭘 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저러고 있는데 저 큰일 날 건데 너가 아브라함을 좀 막아라. 그래서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나 천사다. 아니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는 천사가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명령을 하신 건데 천사가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막냐? 만약에 하실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라고 그래라. 그래서 2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세가 참 존경스러워요. 사람은 말이죠.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이 생기면은 이 선으로 안 따진다고 그냥 난짝 집어먹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가지고 와서 따지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숨기죠. 혹시나 볼까 해서.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천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반갑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먼저 원칙을 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게 유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따져요. 저는 하나님에게서 아주 순진한 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아마 이 우주의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고 나이브, 순진한 분이로구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속아주시는 분일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가 어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의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진하게 사단에게도 대하시고 인간에게도 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라 그러니까 직접 또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공의롭기 때문에 사단에게까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식이 자기에게 벌어지는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아버지에게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돕고 나를 구해달라고 한다면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불의한 사람으로 만드는 아들입니다. 자기가 설사 감옥에 가더라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자기 일에 아버지를 개입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공적인 시험, 대학 입시건 무엇이건 여러 가지 공적인 시험은 공평해야 돼요. 그런데 왜 시험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도록 시험지 바꿔달라는 겁니까? 채점하는 선생을 정신 나가게 만들어서 힉가닥 해가지고 그 사람 100점 주라는 겁니까? 도대체 뭐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여간 시험 때만 되면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못된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형편없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길을 써요. 운동경기. 운동경기야말로 그날의 컨디션, 자기의 기술을, 팀워크,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만들어내는 게 운동경기예요. 근데 왜들 기도해? 뭐 하나님들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경쟁도 마찬가지. 정치적인 경쟁이거나 경제적인 경쟁이거나 경쟁은 자기의 능력과 여건과 그 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대로 개입해서 내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자기의 노력과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오늘도 다 마무리를 못 짓네요. 다음 주까지 이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저는 이걸 한 번의 설교로 마치려 했는데 두 번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세 번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단에게까지도 이렇게 공의를 보이시는 하나님, 원수에게까지도 공의를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힘만 있어가지고 공의도 정의도 모르는 그런 무지막지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지요? 오늘도 부정한 종은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어질 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이 올바르게 그려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